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의 결론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은사를 다루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은사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오해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은사가 있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은사가 있는 거죠. 모든 직분자들이 다 은사라고 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특기, 그것들이 전부 다 은사라고 했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본적으로 성경은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기록했을 때 당시에 이것을 처음 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두 번째 읽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웠던, 그러나 그 교회를 그 다음에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고 은사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의 문제가 생기고, 그걸 들은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생긴 문제를 내가 가서 해결하고는 싶은데 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그 문제에 대하여 써서 보내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 전서 후서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 그 당시 그 교회, 그 형편에 맞는 내용을 써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것이 성경으로 묶어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교회 안에 적용하고, 당시 교회에 적용하고, 500년 당시에 모이던 교회 안에 또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 그 문제를 고린도 전서를 기초로 해서 읽고 해결하고, 1000년경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갈 때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같은 것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고린도 전서를 읽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1500년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역시 이런 문제는 은사의 문제, 방언의 문제, 예언의 문제, 신유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해결하느냐? 성경 속에서 해결하라라고 해서 성경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몇 차 독자가 됩니까? 2차 독자가 되는 거죠. 항상 1차 독자와 2차 독자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것을 보냈을 때 주 타겟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읽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 속에 안 집어넣었으면 모르겠는데 성경 속에 집어넣어서 66권석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성경들은 다 1차 독자들을 향해 준 거죠. 모세오경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준 것이고,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것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고, 선지서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살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 것이고, 다 구약 성경 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히브리 민족의 역사책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삼국사기나 중국의 역사서나 다른 나라의 역사서는 그 나라 역사서고 우리가 교양으로서 배우고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사를 읽어야 배워야 우리의 현재 위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과거에 비춰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고. 자, 그런데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으며 역사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글, 다니엘의 글이 그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을 살고 갈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으로 39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신약의 각 교회들과
디모데가 처음 목회를 하고 하니까 어린 디모데에게 위로와 권면과 앞으로의 방침, 지침을 적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일어났던 당시의 종말론의 문제,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대처할 문제, 성도의 성결의 문제, 그걸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가 이거 읽어보고 이대로 해결해라라고 써서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1차 독자들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 속에 묶여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읽혀진다.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이걸 읽고 여기서 답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민하고 다윗처럼 아파하고 다윗처럼 죄에 졌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다윗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얻으라. 다윗이 자기가 쓴 시고 노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데 다윗 개인의 고백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섭리 가운데 묶여져서 시편으로 묶여져서 이것이 히브리 민족이 읽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힘내고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서고 그 역사가 히브리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런데 성경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것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도 제2차 독자로서 오늘날도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속에 답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2차 독자로서 성경을 열심히 잘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사야서 우리가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가 어두운 시기에 써서 보낸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때만 해당되는가? 아니죠. 이것도 오고 오는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가 그때 썼지만 그때 이후에 그때로부터 700년, 8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써서 보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 담겨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걸 보면 아하, 성경 말씀은 보통 책, 일반 책, 역사책들하고 다르다. 절대로 다르다. 똑같을 수가 없다. 과연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쓴 책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자가 돼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여기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한 그 근본 원인,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들은 거죠. 듣고 믿음이 생겨서 아, 이게 보통 사람의 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신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이 말씀도 이 14장에 나오는 이 은사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봐야 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거기 보면 너희가 모일 때 예배할 때에 예배로 모였을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럼 이게 뭡니까? 이 당시 예배 순서에는 이런 것이 순서로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순서와 비교해 봤을 때 초대교회 때는 이런 면이 있었던 것이죠. 여긴 예언도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방언도 했고 그 방언 통역했고 계시도 있었고 이러한 당시에 이러한 14장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었고 나 방언해. 너 방언 못하지. 방언하는 내가 더 뛰어나. 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 이것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불화가 생기고 이런 것이 시끄럽고 근데 이것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와서 바울 선생님 저 선생님이 세우신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풀이 죽고 기가 죽어가지고 둘이 좀 나눠져 있고 사이가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걸 써서 보내면서 이 방언에 대한 문제, 예언에 대한 문제 이걸 정리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39절에 가면 결론을 어떻게 내는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은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4장 동안에 보았던 이러한 은사의 문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항상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는 거. 자막 요거 없습니까? 첫 번째 자막. 예. 요건 두 번째고. 예.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6절에 제가 읽어드렸죠.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은사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교회 예배 순서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 초월적인 은사, 이상한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 방언, 신유, 통역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은사, 예언하는 거, 그 다음에 섬기는 거,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건 기능적인 은사. 초월적인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 신령하다, 무조건 이 사람이 뛰어나다, 영적인 선물을 큰 거 받았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우리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초월적인 은사, 방언이나 이런 거 안 주면 믿음이 잘 안 자라고 약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은사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의 의도에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고 네가 신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은사를 줬어, 네가 없는 은사를 나한테 더 줬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울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똑같은 신자인데 내가 더 믿음이 약해, 저 사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신앙과 수준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너한테 내가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방언을 주마,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은 그거 없어도 더 열심히 하거든, 그거 없어도 더 열심히 기도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줘야 방언 은사, 방언 기도를 가지고 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울의 전반적인 생각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가르치는 기능적 은사를 발휘하고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누가 찬양을 잘한다, 누가 교회 안에 찬양을 잘하고 누가 뭘 잘한다, 예, 박수는 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찬양 못하는 사람보다, 기타 치는 사람이 기타 못 치는 사람보다, 플룻 하는 사람이 더 못하는 사람은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안 좋아하는 것이 있고,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이 사람 못하고,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이 사람이 좀 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특별히 자랑하거나 이럴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은사, 직분도 은사다, 목사도 은사고 장로도 은사, 권사도 은사, 다 은사입니다. 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탁월한 은사 뭡니까? 뭐겠습니까? 뭐예요? 목사라고 좀 해주셔야죠.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 역할인 거예요. 제 역할이 목사가 있어야 되니까 목사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담임 목사 하나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하는 일도 많고 더 여러 일들이 역할이 필요하니까 장로님이 여러 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역할의 차이인 것이지 높낮이라든지 누가 탁월하고 누가 못하고, 제가 하는 설교 사역만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하는 차량 운행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주일학교 교사 사역이 목사 사역보다 못한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생각이 그런 거죠. 제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덕이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덕스럽게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찬양팀, 찬양대, 중창단 전부 다 은사,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잘하는 사람, 다 그런 은사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해지고, 우리 문화교실을 하잖아요. 이 문화교실을 통하여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모아지고 미술반, 통기타, 플룻반, 기초, 영어, 회화반, 경건, 서적, 나눔반, 이것을 통하여 그 형제를 자매를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 책 한 권 더 읽게 되고, 또 더 나눔을 할 수 있게 되고, 찬양 몰랐던 거 찬양 악기를 통하여 더 하나 하게 되고, 연습하고 더 잘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거 한다고 그 사람만 뛰어납니까? 그 사람만 유명해집니까? 그 사람만 칭찬받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교회에서 뛰어나게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탁월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해. 저는 그런 교회에 제가 있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고 가면 다 우리 목사님 못 미쳐.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도 못하는데 교회는 더 커. 막 이러면서 성도들이 자, 우리 목사님 최고. 그게 과연 무슨 유익이? 저한테는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저렇게 격려해 줘서 감사합니다만. 역할과 은사는 똑같은 것이고, 그것을 잘하고
맡은 일에 충성되게 잘 한다고 해서 저 사람만 최고고 저 사람은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 생각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패배자, 약한 사람, 아픈 사람, 넘어진 사람, 참 세상에 나갔을 때 큰 일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오합지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전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 다른 데는 손을 못 쓰니까, 세상에선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예수, 교회,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네가 여기서 이제 살아가라. 여러분과 제가 결국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많이 있는 것 같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못생기고 뭐 연약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는 탁월한 사람,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저 사람 없어도 돼, 절대로 그런 생각이 용인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가 필요하구나, 저분은 우리 교회를 꼭 다녀야 돼, 열심히 잘 다녀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은사 문제 결론 부분에서 처음에서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령의 은사는 전부 다 성령이 주신다. 성령의 은사는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은사입니다.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것도 다 은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실전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이에요. 영혼이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좋은 차, 큰 집에서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 레이크우드 교회, 여전히 그것을 전하고, 이제 자기 아들도 이제 또 세습해서 하려고 하고, 여전히 매주마다 4만 명씩, 5만 명씩 모이는데 그런 걸 전하는 거죠. 또 그걸 듣기 좋아하고 그 책을 사고, 이 목사님 대저택 집이 몇백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겠네. 그 왜 그런 걸 하는가? 사업가 아닙니까? 설립교 가지고 사업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정상적이고 바른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책 팔아서 뭐 해서 영상 판권이 나와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게 자기가 갔습니까? 교회에다 해야죠.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 가지고 만족하고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정상적인 목회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 그 사람이 말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다면, 맞다고 전제했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넓은 집, 좋은 차 타게 되고, 그게 정상적인 목사가 될 것인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은사 문제의 결론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를 쓰고 뭘 했다고 해서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날 좀 잘 몰라주고, 이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한 것으로 끝나는 거죠. 드린 것으로 마쳐야 되는 거죠. 헌금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관리는 재정부나 장로님들이나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가 한 것으로 그걸로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끈기 있게 뭘 하고 뭘 세밀하게 뭐 볼 수 있고 뭐 이런 거, 제가 만약에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는 건 제가 되게 바빠지겠고 뭐 그렇겠지만은, 제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이것저것 고치고 수리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제 혼자 다 못하잖아요. 또 제가 그거 할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사실 제게 주어진 이 목회, 기도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신방하고 성도들 영혼 관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제게 목사로서 주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 있으면서 같이 있고 또 뭐 어쨌든 사찰 역할도 해야 되다 보니까 같이 하고는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각각 나누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저는 제 은사를 가지고 최대한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덕이 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 제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러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럼 그걸로 대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내가 뭘 해놓고 날 몰라준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지만은 자신이 뭘 하고 헌금한 거라든지 뭘 한 거라든지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 예,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의 덕이 되고 그것으로 족하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두 번째, 은사 문제의 결론은 질서 있고 겸손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고 겸손하게. 27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절 내용도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 최종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과 질서의 순종. 겸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 나를 낮추는 거, 하나님이 날 통해서 뭘 하셨어도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마음,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 어쨌든 교회 질서를 세워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체계, 시스템이 있어서 이분들을 통하여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교회 질서가 있죠. 그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 이게 이제 성도가, 은사를 가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은사를 절제하는 모습도 필요한 거죠. 내가 뭘 잘하고 뛰어난다고 해도 어떤 때는 그것을, 그 힘을 절제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하다. 우리는 은사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앞서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솔리스트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왜 나는 자주 안 세워주고 나보다 더 못하는 저 사람은 더 자주 세우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그런 게 잘 없지만 큰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어떤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또 저 독창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때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고, 왜 나 더 자주 안 세워주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때 잘못하면 미움이나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건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뒤에 줄을 세우고 싶고 내가 앞에 서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그것을 꺾어야 된다, 접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겸손이죠. 그리고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한테만 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나도 주고 다른 사람도 주고 그런 은사가 많은 것이죠. 그럼 같이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더 뛰어나다는 증거가 아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만약에 나타난다고 해도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라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발휘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존중하고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 리더들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장로님들, 어쨌든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셔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신앙 연조가 있으시고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태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역할한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고 세워져가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질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에 대한 순종,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은사가 발휘될 때 항상 평화스러워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그 은사가 아름답게 발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발휘해서 뭘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높여진다, 그 사람,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떤 무리가 만들어지더라, 그 사람 중심으로 뭐가 하게 된다, 절대로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은사 문제의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합니까? 아니에요? 왜 본인들이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지? 33절부터 이것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시끄러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니죠.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1차 독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가지고 여자들한테 교회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한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내용을 가지고 무조건 교회 안에 적용을 해가지고 오늘날도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해 하면 또 좋아할 남자들이 뭐 좀 모자라는 남자들이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입 다물라고 하면 그러면 뭐 여자들은 아무것도 세우지 말아야 돼. 그렇죠? 기도도 세우지 말아야 돼. 여자 대표자 뭐 전도회장 무슨 뭐 권사회장 여자들은 장자리 세우지 말고 전부 다 그냥 일만 시키고 부려먹기나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는 거죠. 여자들이 전도사도 있죠. 또 여자들이 또 주일학교 교사 지금 뭐 주일학교 그 교사들 중에 남자 교사 있습니까? 한 명? 누구죠? 하민이. 여자 교사들은 그 입 다물고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면 안 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 가운데 혼란하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원인이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예언이나 방언 이런 신비적 은사 문제가 컸습니다. 은사가 있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못하다. 너는 저 열등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방언을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우월한 은사로 간주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시기했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심지어 아까도 우리 봤지만 공적인 예배에서도 방언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방언을 하는데 무질서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예배가. 내가 할 때 순서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내가 크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한 방언을 다른 사람이 통용해서 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너희는 들어. 내가 방언할 테니까 너희는 듣고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할 때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여자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여자들의 문제가 있었다. 사회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믿고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 여자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로마 시대에 살던 여자들이란 말입니다.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던 시대예요. 남편의 재산 중에 하나로 간주되던 시대가 그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눌린 분위기 가운데 살던 여성들이 여인들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를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바르게 잘 가르치는 데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여자 남자 차이가 없다. 다 존귀하다. 세상처럼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로마 시대 사회처럼 여자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인권도 없는 시대에 살던 너희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여성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이제 이것도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여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신앙을 갖게 됐더니 남자 여자 차별이 없대. 이제 이걸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모임 가운데 올 때는 머리에 수건도 쓰고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필요 없어지네. 이제 이런 생각하는 여인들이 생겨났고 여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와 관련하여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은사가 방언 은사가 예언이 남자들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여있던 교인들 가운데 여성들한테도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성들은 이런 방언이나 예언 은사를 받았는데 남자들 가운데는 방언이나 예언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받은 여인들이 내가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말도 하게 되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받은 계시를 말할 테니까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여자들도 생기게 됐고
기독교 진리 중에 아디아포라라고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거, 이 가치 중립적인 이런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자들이 일어나서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은사 받고 좀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런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기독교 진리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말이나 질문을 예배 중에 던지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였죠. 원래는 그렇지 않은 분위기였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복음 안에서 남자 여자가 기본적으로 평등합니다, 인권은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용이 돼서 오히려 더 발언권이 세지고 더 커지고 말이 많아지고 내가 방언하네, 내가 계시하네, 내가 예언도 하네 하는 여성들이 점점 생기게 되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예배가 어지럽혀지고 있던 상황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그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배우는 관례를 적용하여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오는데 당시에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었겠지만은 여자 혼자 교회 오는 경우가 잘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 혼자 지금 같으면 교회를 오지만은 그 당시에 남자의 테두리 벗어나서 여자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남편이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방언이나 예언을 못하는데 여자가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보다 더 낫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뭐 물을 거 말할 거 아니면 교회 뭐 행정이나 이런 데 참여하고 싶은 것도 이제 여자도 이제 자유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럽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을 것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남편하고 집에 가서 물으라. 교회 안에서 어지럽히면서 일어나서 손 들고 발언을 불쑥불쑥하고 이런 것이 옳지 않다. 교회가 질서가 없어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을 한 거죠. 에베소서 5장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거 나오죠.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관계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인용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것도 모든 삶의 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라는 의도로 베드로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과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맥락, 앞뒤 구절, 앞뒤 장, 이걸 살펴보면서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위치를 남성들과 동등하게 인정을 합니다. 구약의 여성 가운데 선지자 사사 있죠. 미리암, 드보라. 또 가장의 역할을 했던 똑똑한 여자들, 남편들은 좀 머저리 같은데 여자들은 똑똑해서 라합, 아비가일, 나오미 이런 사람들은 탁월한 여인들 아닙니까? 남자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루디아,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특수한 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인권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하거나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당시 사회 배경을 고려하여 공동체의 덕이나 불신자에 대한 덕을 위해 남편은 아내에게 관용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도들이 권면하고 있을 뿐이지 여자가 못하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괜히 남자들이 쓸데없이 오기 부리고 말이지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의 배경과 맥락을 알고 이 얘기를 적용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이제 알게 됐죠.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겠죠. 혹시라도 어디 다른 사람 만나는데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 그럼 이 얘기를 가지고 당신이 입담으로 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게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신령한 자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자들 중에 예언이나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계시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공동체 집회를 어지럽혔다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을 무엇으로 들어야 되는가? 지금 이 바울의 권면을 주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방언도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은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서를 따라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은사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12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잘 되도록, 몸인 교회가 잘 되도록 은사를 사용하라. 12장에서 말했고, 13장에서는 사랑이 배경이 되도록 하라. 은사 있다. 무슨 은사든지 좋다. 그 맨 밑에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 사랑 위에 은사가 얹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하라. 이게 이제 13장이었고, 14장에서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 제일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덕, 이 덕을 통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은사를 주신 이유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잘 배웠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 사랑을 장착하여 우리 모두가 잘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의 은사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